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 주요 내용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름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창세기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난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이르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관되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로 끝나지 못하고 개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객지에서 요셉은 죽었다. 이것은 실패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반대로 출애굽기는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 출애굽이죠. 백성들로 단체적으로 출애굽해서 단체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체적으로 완성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성막 건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는가? 그 절기만 되면 모두가 다 성막으로 전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창세기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났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정반대로 단체로 시작해서 단체적 성막 건축으로 성취됨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이 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연합해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두고 세상은 이미 속이는 자로 하여금 위치 이탈해가지고 위치 이탈한 자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뤘대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코스모스로. 그러니까 꾸미고 가꾸고 만들어서 건축한 나라가 위치를 이탈한 아담들의 나라가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꾸며진 나라, 만들어진 나라, 이런 나라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선악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래서 생육 본성 충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시작 자체가 전혀 다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식은 어디로 간다? 바벨로 간다. 근데 생명은 어디로 간다? 나라로 간다. 어느 나라? 아들들의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한번 위치를 이탈하면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가 살려고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선악을 먹음으로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이 선악을 먹고 위치를 이탈한 이 아담이 반드시 끝나야만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죠. 자, 이것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서 끝내셨다. 뭐 이렇게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원칙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의 옛 생명이 끝나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강을 건너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그게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근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 두 개의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을 두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영역으로 갈 수가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길을 우리는 정해진 운명의 길이다. 네, 이렇게 거치지 않고는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하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도록 동산을 화영검으로 둘러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내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화영검까지 쳐놓을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화영검을 쳐놓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가 된다? 네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데 이게 사람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온다는 거죠. 혼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바로 혼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 성경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 나도 저번에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과 연합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말 그대로 네피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 이 네피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처럼 뿔 달리고 입에서 불 토해내고 이런 마귀 새끼가 아니고 보기에 어떻습니까? 장부여 용사여 유명한 자다. 이렇게 비유. 네피림의 3요소는 다름없어요. 장부여 용사여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뭐죠? 결국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장부가 되어야 되지. 누구에게 무시받으면 안 되잖아. 유명해야지. 내가 유명의 인사가 되지 않으면 내 무슨 만물의 찢기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죠. 용사가 되어야 되죠.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살잖아. 왜? 지면 패배자가 돼가지고 낙이 지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용사로서의 그 면모를 항상 갖추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갖춘 그 네피림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사람이 다 갖추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내 영혼 당신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당신 없어도 되겠는데 왜? 살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꼭 끝날 자리에서 끝나지 않으면 바닥 중에 바닥의 인생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망해서 바닥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도 바닥이었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돈을 잃어보니까 아이고 난 망했다 그러니까 바닥이 왔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원래 바닥이었다. 이걸 우리는 좋게 표현하면 근원의 자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먼지와 피끌, 만물의 찢기. 이걸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재료의 첫 자리예요. 재료의 첫 자리.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연합해서 네피림의 상태가 딱 되면 이 근원을 몰라. 눈이 멀어버려. 소경이 돼. 귀머거리가 돼. 아무리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해. 전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데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승현이가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할머니가 뭐라 하면 할머니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해. 할머니를 무시하더라니까요. 중학교 가기 전까만 해도 할머니가 뭐 먹을 거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럴 땐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안다가 있어요. 안다가 뭐 유명해졌으니까 장부니까 용사가 됐으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 티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괴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짬뽕이 된 괴물. 이걸 우리는 혼합이라고 하죠. 혼합.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섞여진 거예요. 섞여진 거. 연합한 거와 섞여진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연합은 생명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연합의 관계예요. 이것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하는 화목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모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치를 이탈해서 속아 살 수밖에 없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죠. 내가 어떻게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본질은 바닥이로구나. 티끌이로구나. 이거 알기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이건 뭐라고 딱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있어도 공허하고 없어도 공허한 힘든 이런 삶이 인생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 솔로몬이 쓴 책 중에 두 책이 있는데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왕이 돼가지고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노래 첫 서막은 하늘 아래, 해 아래 모든 새로운 것이 없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 부를 이유가 객관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말 따나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솔로몬 왕하면 세상의 왕 중의 왕이나 다름없는데 이 왕 중의 왕이 이 궁전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진짜 비애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전도서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누굴 만났는가? 만날 자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다가 그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만날 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노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노래는 똑같은 노래인데 이치를 이탈한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가 된대요. 왜? 인생이 하도 공하고 허무하니까. 저쪽은 신나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내 상태가 슬프면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더 심해지려고 짜증나고 내 인생은 더 불행한 슬픔의 비애가 막 끓잖아요. 그런데 이치가 딱 바뀌면 어떻게 된다? 노래는 슬픈 노래일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기쁘면 즐거워진대요. 그러니까 노래는 똑같은 노래인데 내 상태에 따라서 슬픈 노래가 되기도 하고 기쁜 즐거움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노래 듣지 마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뀌어지면 된다. 참. 근데 진짜 그래요 보니까 진짜. 아무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히브리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을 저는 죽음의 강이다. 홍해도 죽음의 강이죠. 마지막에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방황을 하고 마지막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무슨 강을 건너죠? 마지막 강,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기름진 땅, 가나안,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온 노래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게 초상집, 기독교인들 초상집에 가면 이 노래를 어김없이 이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알고 부르지만 실제적인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살아서 홍해를 건너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마지막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끝내는 이 구속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봤다? 요단강을 지금 건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체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죠. 나만 건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강은 다 인도자로 인해서 쫙 건너는데 요단강에서 건널 때는 누구 도움이 무효하답니다. 내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나의 죽음을 경험해서 들어가는 땅이 하나님 기름진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네가 내 대신 좀 죽어줘. 쉬운 말로 이런 얘기가 더 이게 대속복음의 연속이죠. 근데 구속은 대속이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나이에 불구하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항상 세례 받을 땐 내가 머리를 갖다가 내밀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약식으로 양례라고 그러죠. 물을 껴는 것은 침례인데 이걸 양례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곧 뭐죠? 나는 머리가 이제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당신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니오가 없는 예만 있는 실제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생명의 관계가 비로소 주어지는 질서가 이게 생명의 질서란 말이죠. 그래서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그래서 죽음의 강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 구속복음에 와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이다. 저는 이 말을 항상 형상의 피조물이다. 왜? 유일하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동물적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식물적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피조물은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건너야 되겠다가 아니죠. 항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서 하와가 나는 당신의 뼈로 지어진 당신의 몸의 분신입니다. 이러고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아담에게 오니 아담이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분명히 그의 생명과도 같은 갈빗대로 취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았다. 그때 비로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하와가 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 구름텅이에서 신음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입장과 그런 사장과 그런 환경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려울 만한 그 선악과를 지금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나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그 입장과 그 형편과 그 사정이 오면 나도 먹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이끄실 만한 분이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죠. 피동적이잖아요. 부름받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달려나간 것이 아니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신 이가 있어서 부름받아서 강을 건너게 됐다. 되새김은 반추하는 거잖아요.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올려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어서 자기 살과 피가 되도록 반추하는 것이 되새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각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먹고 씻고 그래서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먹혀지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고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생각 속에 생활하다 보면 내 맘에 맞을 때는 몸을 다 불살을 것 같이 내어줄 것 같은 열정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푹 빠져요. 저도 참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한번 홍해 건넌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광야 생활했던 그 은혜의 광야.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광야로 다시 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게 죽음의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라는 것. 언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보고 무슨 책 서적을 보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우리 지금 며칠만 되면 책 한 권씩 뚝뚝 나가죠. 진짜 좋으면 책 진도가 안 나가.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꿀송이 같아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되새김 하는데 몇 날 며칠을 봐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도가 아니야. 먹고 자라는 것이지.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지 못하겠구나. 책 한 권이라도 솔직히 책 한 권이라도 이 안에 넉넉히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것이라고. 무슨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딱 알면 다 아는 거래. 다 아는 거.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하나님 나라는 귀납법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연역법이래. 연역법. 그 말씀은 난 그때 연역법, 귀납법 고등학교 때 배워왔는데 국어 시간에 이 말씀이 새롭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연역법의 결론이 있고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면서 결론이. 그 다음에 서서히 설명해 나간 것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싹 풀어나간. 이게 연역법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연역법이야 보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의 첫머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성경 모두를 아는 것이다. 60억 인구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먹은 아담은 누구든지 다 아담이다. 이게 연역법의 시작이면서 결론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잖아요. 와. 강을 건넌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강을 건넜지 내 스스로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 이게 깊이 이제 실제로 알지 못했을 때 구속복음이 오기 전에는 특히 젊은 형제들, 젊은 자매들 그리고 사회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동산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동산을 만들자. 이게 사회복음주의자들의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을 건너게 불러내셨다. 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깊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게 깊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안으로 불러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같으면 출애굽기가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왜 불러내셨지? 차라리 애굽 땅에 살만한 기름진 땅, 누든지 거기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게 이끌려 사는 거야. 뭐가 돼도 이끌리고 안 돼도 이끌리고 나는 항상 주의 손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의 삶이다. 이건 삶과 생명은 하나예요. 개의 생명을 가지면 개처럼 살지 않습니까? 소처럼 살면 소의 생명이 소처럼 사는 것이지 소가 돼가지고 개처럼 살 수 없고 개의 생명을 가지고 소처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이 구속복음에 오니까 그동안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나라는 마음이 팍 또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왔으면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참 성과고 승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 세상에 빼앗긴 내 형제 자매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한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면 출애굽할 필요가 없었죠. 애굽에서 이 나라를 세웠어야지. 광야에서 이 나라를 세웠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고 거기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5절에서 이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불러내셨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간다. 근데 이것이 너무 애매모호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근데 이 구속복음 안에서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 사람의 대표자가 저는 어제 알았네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사람의 한 사람이 예수였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사람이고 되어진 대로 산 사람이 예수였구나. 이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제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 보러 갈 필요 없네. 이제 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내가 예수를 배운 것 같은 마음이 실제로 딱 들더라니까요. 예수. 근데 어제 한 자매를 보는데 그 마음이 똑같이 들더라니까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있는데 8명이 내 눈에 어느 한 사람 예의 없이 오늘은 네가 나의 그리스도로구나. 나는 너의 몸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니까요. 야, 생명은 잘한다. 생명은 생명을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깊이 넘은 제가 감사가 됐어요. 어제. 신문내에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지음받은 이 형상의 피조물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다 경계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 예수의 운명적 위치 안에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이 세판으로 옮겨짐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로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순예드님이 간증했잖아요. 이 구속복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어진 모든 형상의 피조물들은 그 삶의 존재 자체의 삶 자체가 이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삶이로구나. 이 키가 갖다 꼽으면 해결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풀어지더라. 풀어져. 비는 물이 물에 용해돼서 풀어지듯이 인생의 아담에 꼬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 풀어지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풀어져 있어 보니까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말이 정말 맞네요. 왜? 이끄시는 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 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형상의 피조물,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너나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세판에 이 새 영역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로구나.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찬양합니다.